자, 오늘은 에스겔서의 개관을 강의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서의 네 번째에 있는 책으로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의 활동을 시작한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름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에스겔서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스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그는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본인을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에스겔서가 유일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레미야의 경우에 보면 자,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 본인이 제사장 신분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실제 제사장의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자, 남유다의 백성들은 총 3차, 이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제1차 포로 사건은 BC 603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귀족을 포함한 상류층의 청년들이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류층 가문에 속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사건은 6년 이후인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유다의 지도층들을 포로로 또 끌고 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로 2차 포로 사건 때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0년 이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의 멸망 제3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에스겔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로 생활이 5년째에 이르던 30세 때에 에스겔은 그때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약 23년 동안에 바빌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하여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에스겔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록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목적은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두 목적은 에스겔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나누어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 책의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가 기록된 목적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먼저 1장부터 24장까지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이 범죄하였으며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특히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모두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에스겔서 전반부의 마지막인 25장에서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도로와 시돈, 이집트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 나라들은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직접 침공해서 멸망시킨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거나 미워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는 고소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방 국가에 대해서도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에스겔서의 전반부 말씀은 남유다와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공의를 드러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서도 결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으면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에스겔서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33장부터 48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역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끊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처럼 무서운 징계,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남유다 왕국의 임한 심판과 멸망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구약 시대의 옛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언약, 신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새 언약의 시대와 또 그 시대의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두 목적, 심판과 회복의 선포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속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이후에는 옛 이스라엘과 다른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어두움과 그림자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빛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고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구속사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중복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만 30세가 되던 해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만 3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제사장들이 성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준의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전혀 행할 수 없었죠. 분명히 이때 에스겔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그 성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의 상황은 앞으로 닥쳐올 성전의 파괴와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에스겔과 또 성전의 파괴, 이 두 가지는 모두 성전 중심의 옛 신앙이 끝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정말 수백 년 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성전 신앙의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얽매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물만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그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망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이미 그 성전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때에도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해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5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망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성전 파괴에 대한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으로서 보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10장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판의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두 그룹 사이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 성전의 동문으로 이동하였으며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동쪽산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떠나간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떠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제사 역시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일반적인 건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곧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파괴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처절한 실패로서 막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출애굽 시대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며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허락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함으로써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왕국 역시 망하게 되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은 구약 율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룩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에는 전혀 흠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생애 동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비로소 구약에 속한 모든 그림자와 모형들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고 폐기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중간 다리의 역할을 맡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그분의 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명확히 하고 후대에 계승해 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앞선 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환상보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을 계시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선지서와 비교해서 유난히 많은 환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계시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건 역시 에스겔이 살았던 포로 시대의 상황과 연관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 가운데서 미래의 소망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마저 무너진 절망의 때였죠. 자,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여 들려주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말라서 흩어져 버린 백골들에게 힘줄과 살과 피부를 입히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큰 군대를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성전의 모습과 거기서 드려질 새로운 예배와 그리고 거룩한 새 땅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상은 실제 이스라엘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환상이었죠. 자, 이 환상 속에는, 이 환상의 상징에는 신약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종말 이후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만약에 에스겔이 말씀으로 들려주었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환상, 눈에 보이는 계시를 통하여서 미래의 약속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사역을 대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하여서 심판을 자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낡은 모양과 상징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더 나은 약속과 원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항상 이 현재의 삶을 충성되이 사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완성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분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시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 밖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약속의 날을 생각하며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언약 안에서 있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의 개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옛날 구약시대의 그 마지막 그 때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던 그 선지자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약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이 소망 있는 미래와 좋은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